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죽임의 그 위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다윗이 고난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그 시기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더 힘도 주시고 더 능력도 주시고 또 더 어떤 재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가 어쩌면 가장 행복했을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가만히 양을 치고 있던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기름 부어 주시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참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는 다윗에게 다가가는 그 고난이 더 깊으면 깊어질수록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가 극명하게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든지 다윗 왕이든지 그에게 고난이 찾아갔을 때 또는 그에게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갔을 때 그 어려움과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 그것을 다윗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또는 모든 주변 정세가 자기에게 어렵거나 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극명하게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부르셔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조금 성장한 이후에 고난을 받아도 되는데 왜 나를 빨리 어린 소년이었던 나를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선택 안 받고 일반 사람으로 평민으로 살았으면 훨씬 내가 행복했겠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이런 고난 안 받았을 텐데 괜히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더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이 한 장의 내용에 나오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9편입니다. 우리 시편 59편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시편 59편 오늘 이 19장 말씀 이 상황에서 지은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본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성으로 들어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성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러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편 59편 위쪽에 조그맣게 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의 내용, 이 내용을 겪으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시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그 위기가 곧 자기 자신의 영성을 깎고 또 깎는, 그래서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가장 큰 은혜는 다윗을 먼저 만지시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59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그 하나의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요새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했던 이 신앙을 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하고 달라진 것이죠. 분명하게 다윗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는데 오늘 본문 내용 이 19장에서만 생명의 위기 앞에 다윗이 총 4번이나 그 위기 앞에 섭니다. 19장 한 장에서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나 이 위협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 읽어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요. 장군들을 보냅니다. 죽이라고. 그 죽이러 보낸 그 종들이 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해요. 예언.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니까 예언을 합니다. 3번이나 그 일이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이 자기가 와요.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들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자기의 위기를 완전히 끊어낼 그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겨다닙니다. 당장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역사관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 행보는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나고 싶고 세상에서 좀 존대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도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힘들고 또 힘들고 한 곱이 넘겼다고 하니까 또 2곱이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주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또는 신문을 당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며 잠잠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손에 박혀있는 그 못을 빼거나 십자가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두동강에 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한 번도 자기의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물리적인 수단으로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닙니다. 우리가 성경 초반부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정착을 하고 어느 한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양들을 먹이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으려고, 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너 이 우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 시비를 겁니다. 그때 이삭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샘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샘도 우리 것이다. 이 땅도 우리 것이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또 대항하지 않고 또 움직입니다. 옮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 샘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도 이삭은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우물만 많이 파져 있죠. 많이 생겼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옮겨 다니는 통에 우물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훗날 그 많이 파뒀던 그 우물이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이삭의 후손이 그 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대항해가지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물 하나 가지고 겨우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물러나면서 그 팠던 그 우물이 나중에는 이삭의 후손들이 먹고 사는 그 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도망치지만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만 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물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우물이 생기고 그 많은 우물을 누가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그 우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우물의 주인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파놓은 그 우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니
그 우물을 제가 먹고 살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다 먹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한숨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쫓겨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아멘. 실망하면서도 믿음으로 또 옮겨다니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